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 땅에 세상 나라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사탄 나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가 가진 세계관입니다. 많은 불신자들과 복음 없는 종교인들은 뭔가 보는 눈이 달라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봐요. 조금 수준 있는 사람들은 또 사실을 봐요. 그 다음에 더 수준 있는 사람들은 진실을 봐요. 근데 이걸 볼 때 무슨 눈으로 보느냐가 이 눈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도 보고 사실도 진실을 보는데 한 가지 못 보는 게 있다니까. 그게 영적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쳐다볼 때 보통 여기 들어간 것까지 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 각인된 것까지 본다. 각인된 거. 불신자 기준, 종교인의 기준을 가지고 보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복음으로 답이 안 난 종교인들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율법의 눈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어째 교회가 그럴 수 있냐 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 교인들도 교인 중에도 있어요. 이런 눈으로 보는 사람들. 그게 불신자 수준입니다. 그게. 불신자 수준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영적 사실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눈은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볼 때 복음이냐 율법이냐, 율법의 눈이냐 복음의 눈이냐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이해되고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인간의 본성, 본질이 창세기 3장이에요. 이런 영적 눈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 수준이야. 말도 불신자 수준으로 말하고 판단도 불신자 수준. 불신자 이꼬로 복음 없는 종교인, 바리새인 같은 수준이에요. 그 수준을 못 나니까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앙하고 언제는 할렐루야 하다가 이제는 노 할렐루야 교회 떠나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게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 수준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겁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예를 들어 어느 성도가 도덕 문제, 윤리 문제 걸렸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뻔하지요. 불신자 수준을 보면 정죄해야 되죠. 정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세운교회 교인이야. 복음의 눈을 딱 보면은 그럴 수 있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의식한다면 그럴 수 있다. 니나 내나 똑같아. 다를 게 뭐 있냐. 나는 좀 성령 충만 받았을 뿐이고 니는 믿음이 좀 약하고 그 차이. 이렇게 지금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보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바리새인 눈이에요. 앞으로 바리새인 수준 가지고는 세운교회에서 못 살아남아요. 그 바리새인 수준 가지고는 절대 전도운동 못해요.
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복음으로 답이 난 깠는데 이게 문제 터지면 아니야. 여기 헷가다 해버려. 불신자로 돌아가 버려. 바리새인 눈으로 봐, 문제를. 그런 우리 세운 가족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맨날 보는 게 바리새인 눈이지. 맨날 불신자 수준까지 봐. 갑자기 복음 가지고 나는 복음 가지고 누린다면서 율법을 확 돌아가고 못 말립니다. 이게 안 들어갔어요. 쉽게 말하면 각인이 안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돼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남은 자예요. 영적 힘을 가진 남는 자입니다. 남는 자. 우리는 이 땅의 흑암 문을 정복할 남을 자예요. 우리는 후대를 키울 남길 자란 말이에요. 이런 영적 수준 가지고 가야지. 이거 세 살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복음을 수십 년 들어보면 뭐합니까?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인데, 바리새인 수준인데, 그 수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아요. 앞으로 더 어려워져요. 영적 상황은 지금 끝없는 재앙이 온다니까. 사단은 12가지라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막느냐. 복음을 막으려면 저 교회를 파괴시켜야 돼. 이런 무서운 시대가 왔다니까요. 어떻게 여러분 살아남겠어요? 어쩌면 초대교회도 더 무서운 시대가 왔어요. 그 수준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알죠? 나의 영적 상태 바꾸세요. 바꿔야 됩니다. 바리새인 수준, 복음 없는 종교인 수준, 불신자 수준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오직 복음 이 언약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뭐 참 보면은 자기 듣는 대로 말하잖아요. 또 보는 대로 말하잖아요. 또 지 생각대로 말하잖아요. 없는 말 보태서 말하잖아요. 아예 소설까지 쓰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본인도 죽고 남도 죽여요. 그 수준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니 마귀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단단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확실하게 언약 잡으라니까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매주 11월 마지막 주일은 뭐 헌당 주일로 지킵니다. 뭐 교회 헌당 끝나면 헌당 주일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헌당 못 했어요. 그래서 매년 이제 한 번씩 헌당 주일로 지킵니다. 반드시 교회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할 일이 태산 같다니까요. 복음 가진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다민족 시대를 열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영육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치유 시대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어떻게 할 겁니까?
미래는 누가 지고 있습니까? 렘넌트가 지고 있어요. 그 렘넌트 시대를 열어야 된다니까. 복음 가지는 렘넌트가 없다. 미래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복음 가진 목회자가 없다. 미래 없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 가진 목사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얼마나 목사들 가운데 사기꾼도 많고 간첩도 많고 한국계 유명한 목사들 가운데 간첩이 수두룩해. 북한 인권에서 끽소리 한 말도 못해. 이것들 전부 간첩이에요. 이게. 이것들 전부 북한 가가지고 민기에 다 걸린 놈들이에요. 목사, 정치인, 언론인 할 것 없이 북한 인권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 북한 동부 어려운 가운데 지금 밥도 먹기 힘들어요. 그냥 북한을 도와주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 김정은 입에 다 들어가요. 그 돈 가지고 핵무장 다 했잖아요. 저 북한 인민들은 지금 굶주리고 있어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 안 해, 정치인들. 목사도 얘기 안 해. 내가 볼 때 전부 간첩이에요. 시대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교회가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당은요, 문화 중에 문화예요. 지역에 이런 건물 하나 교회당이 들어서지요? 그 엄청난 문화예요. 지역에 이런 교회당이 들어서면 흑암 세력이 벌벌 떨어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우상 템플밖에 없어요. 우상 신전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유럽 가면 관광지 어디로 갑니까? 수백 년 동안 지은 그 교회당 건물 가잖아요. 복음 없는 우상 성전에 갔어요. 그것도 인간의 능력이 어마어마해. 그림 그리는 거 보면, 건물 지어놓은 거 보면 엄청나요, 이게. 이런 우상 템플이 전 세계 장악해 있어요. 우상 신전에만 가득해. 세운 교회가 복음 없으면 우상 템플이에요. 우상 신전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상 성전이냐 복음 성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복음 강조 안 하면 어느 날 우상 신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운교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비록 시골에 있고 여기 골짜기 있지만은 이런 복음관인 교회 하나 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인생의 답을 얻고 지역의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이런 복음 템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라니까요.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12가지라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교회는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가 무슨 귀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 무슨 교회가 사주팔주 운명 얘기하냐. 수준 높은 것처럼
실제 사람들은 귀신에게 지금 잡혀 있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점을 봐야 되고 구슬을 해야 되고 오만 짓 다 해야 되는데 교회 얘기 안 해요. 절대 얘기 안 해요. 뭔 수준이 그래 높은지 귀신 얘기도 안 해. 그 수준 가장 낮은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 안 해. 지식 중에 지식이 그리스도인데 절대 얘기 안 해. 왜 안 합니까? 무식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안 하잖아요. 알면 하지. 왜 산불 조심합니까? 겨울 되면 산에 불 나면 큰일 나니까 조심해라. 귀신 얘기 왜 하죠? 귀신 조심해야 돼. 귀신이 당신 가정 망쳐, 자녀 다 망치고 정신 돌게 만들고 사주팔 준비에 묶여가지고 끌고 가. 귀신이 골감을 씌워가지고 일편에 끌고 가는 거야. 귀신이. 왜 교회가 얘기 안 해요? 이렇게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는데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뭐죠? 원래 천사예요. 이 천사가 타락했어요. 그게 사단 마귀예요. 태어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원죄. 나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교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영원한 세계. 많은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신자도 기분 나빠합니다. 당신 오늘 죽으면 지옥 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안 믿으면서 내가 왜 지옥 가냐.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사실. 이런 영적 사실을 교회가 놓치다 보니까 세상은 영적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었다. 영적 사실을 근거한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영적인 축복, 비밀, 이걸 우리가 가지고 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뭐랍니까?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무슨 복입니까? 4절에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참 놀란 거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을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놀라운 보세요. 이 복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7절에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신분입니다.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끝냈습니다. 알고 보니 창세전에 나를 택했어요. 놀랍죠? 저는 불신자로 30년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야, 내가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였는데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30년 안에는 죽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은혜죠, 이게.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 깨닫고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누릴 7가지 축복이 있죠. 그거 늘 누리세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세, 성령의 보정, 성령의 증거, 7가지 아닙니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되는 양자권을 얻었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죠. 동행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죠. 기도 응답.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 천국권을 가졌다니까. 기도할 때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 결박시켜버려요.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군대 동원, 우리의 영원한 배경 천국 시민권, 우리는 정복자의 길을 갑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다니까요.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적 사실, 신령한 복을 하나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우리가 볼 때는 복음만 가졌지 종교인이요. 구원은 받아서 생명은 있어. 생명 가진 종교인 하나도 복음 못 누리고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다 놓치고 일평생 마귀 심부름하고 구원받아 놓고 마귀 심부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이게 내가 마귀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인지 이 구분 못해, 사람들이. 그래 살아가요. 안타깝잖아요. 세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뭘 했는가 하니까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뭡니까? 완전 그리스도 중심이라.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BC, AD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예수님 오신 후 AD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라. 참 놀랐잖아요. 그 다음에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의도 목적 계획이 그 말이에요.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신다, 하나님. 놀랍죠? 13절은 더 놀라운 메시지가 나와요.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 알죠? 도장, 각인을 딱 찍어. 너는 내 것이야. 예수 지난주간에 흔적, 불도장 찍듯이 너는 내 것이야.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니까. 망할 자격이 없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넘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 1장 11절에
부활하신 주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늘 또 어김없이 지구는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 뭡니까? 구원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 복음가진 전도자 중심으로 오늘 또 지구는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가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발 마귀 신분하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문제를 잘 봐야 돼요. 현실 보면 안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불신자 수준, 율법 수준, 바리새인 수준까지 보면은 세운교회 못 나와요. 그래서 자꾸 떠나는 거야. 떠나야 돼. 가짜들은 가야지. 가짜들은 가고 진짜만 남아. 진짜 어떤 문제에도 복음의 눈 가지고 사건을 제대로 해석하고 보는 눈을 가진 진짜가 남아야 돼. 앞으로 진짜만 올 겁니다. 세운교회는.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없어 그래요. 불신자, 복음 없는 종교인, 바리새인 그 수준 가지고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게 아니고 당신이 틀린 거야. 당신 눈이 문제야. 그 율법 눈이 문제야. 바리새인 눈이 문제야. 율법주의자 눈이 문제야. 그게 당신도 죽고 많은 사람 죽이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현장에 하나님은 진짜를 예배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도운동 질서할 수 있겠냐? 거기에 하답하는 자만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잖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욕하고 예수쟁이라고 저주 품는 그 불신자들 결국은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 아니 죽기 전에 하지 왜 죽어서 하냐?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아니 살아서 하지 왜 죽어서 하냐? 왜 지옥 가서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시인하냐?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 여러분 전도자는 이런 말씀의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 막 핍박할 겁니다. 뭐 다락방에다 오만 욕 다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두렵습니까? 결국은 무엇이 진리가 이기죠. 가짜가 이깁니까? 진짜가 이기지. 껍데기가 이깁니까? 본질이 이기지?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맨날 문제 생기면 흔들흔들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복음 제대로 강의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들어요. 그밖에 없어요.
21세기 마지막 때 영적 재앙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살아남겠어요? 불신자 공격하지, 종교인 공격하지, 안티들이 공격하지, 어떻게 살아남아요? 육신 문제 가지고 막 사방을 공격하지, 어떻게 살아남아요? 도망가야지. 여러분 도망 안 가기 천만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도망가도 뭐 괜찮습니다. 가세요. 결론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부터 은혜. 은혜는 원인이라면 평강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세우고, 여러분 이 망대 안 세우면요 어떤 문제 몰아치면 흔들흔들 한다니까. 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문제 터지면 다 아는데 늘 하는 얘기면 선장도 선장 나눔이요 풍랑 만나봐야 진짜인지 가짜인가 알아요. 군인도 전쟁이 터져봐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안다니까. 가정에도 말이죠, 문제 터져봐야 이게 현명한 여자인지 어리석은 여자인지 나와요. 못 속인다니까. 교인도 마찬가지요. 교회 문제 터지고 뭐 여러 사건 터져봐야 아 이게 가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다 드러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라. 왕년은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놓고 방방 뛰더니 지금은 뭐냐? 그 은혜가 다 어디 갔냐? 그 은혜 다 어디 팔아먹었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라.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이야. 사람 말에 속지 말라 이 말이야. 사람은 소설 쓰면서 얘기하잖아요. 남의 얘기인데 자기 얘기예요. 그게 알고 보면 지가 소설을 다 써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다 속아버리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망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오늘 이 언약 굳게 붙잡아요. 그래서 자부심 가져요. 이 모자란 이 인간, 저 끄트머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끄트머리에 앉아가지고 일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탁 캐스팅해가지고 자녀로 딱 불러가지고 이 서비스에 올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은혜라 그래요. 이건 내 얘기예요. 네, 이게 내 얘기라. 이런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줄기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습니다.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사람 말에 현실에 환경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는 영안을 가지고 문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문제를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